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또 오늘 현장 예배에서 이렇게 참석한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혹시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분은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배의 처소로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빨리 속히 방역이 잘 끝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떼고 더 즐겁게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힘내라 외치고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행복한 교회 가족 힘내라. 다시요. 맥 빠졌어요. 다시. 다시요. 마스크 써서 그런가요? 행복한 교회 가족 힘내라. 박수 치는 거. 시작. 행복한 교회 가족 힘내라. 박수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있다. 예, 그래요. 성경은 우리 삶이 생각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 가운데는 1%의 생각만 바뀌어도 99%의 행동이 바뀐다.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따라합시다. 1%만 바뀌어도 99%가 바뀐다. 그 뜻은 사람은 바뀌기가 참 힘들다. 그런 뜻이죠.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삶은 굉장히 나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데 문제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빨리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죠. 그렇다고 나이가 든다고 꼭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아간 많은 분들 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그 위인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디자인해야 되죠.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움츠려 있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파괴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디자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그의 삶도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되고 고되다는 게 느껴지지만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자녀들 스트레스 받죠. 어떻게 하면 저 자녀가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생각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서 그들이 얼어붙어 있는 생각을 바꿔서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면 행동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부분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항상 오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생각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순간 우리가 생각의 훈련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계속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훈련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잘 세워갈 것인가, 그래야만 우리 삶의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부모님이 합리적인 생각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자녀들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죠.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지 않는 부모를 만날 때 자녀의 삶이 파행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생각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각이 만들어진다면 꼭 해야 될 것이 그 만들어진 생각을 어떻게 잘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드는 게 생각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또 생각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즉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고민되지, 고민 없는 삶 살려면 밥숟가락 놓아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밥숟가락 놓는다는 것 참 무서운 말인데, 산다는 게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성경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곳곳에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서 멀리 떨어뜨리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어쩌면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한번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지켜야 된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게 바로 너 자신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자신이 내 자신이다. 이거 좀 어려운가요? 다시요.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이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참 신기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기하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신비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각엔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의 생각의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생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담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할 때 영어적으로 보면
thinking이라고 하는 뭐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mind라고도 하고, 어떤 데 soul이라고 하고, 어떤 데 spirit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볼 땐 영어적인 어휘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뭐 정신과 의사를 사이코닥터라 그러는데 사이코라고도 하고. 생각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신비해서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음이 아프대요. 예,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대요. 그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뭔가요?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에요. 목사님,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신비하게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갖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받는다의 단어는 NLT, New International Translation인가요? 그 버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을 카피하지 마라. 세상의 방식을 카피하지 마라. 또 다른 의미로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세상에 쓴 각본대로 살라고 하는 압력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세상에 본받지 않으려고,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라고 하는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 밀리지 마라. 그 방식을 너의 삶으로 가져오지 마라. 세상에 쓰는 각본에 너의 삶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그런 압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너도 그런 각본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너한테 압력을 가할 텐데 너 그 압력에 밀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도통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복잡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린 근본적인 하나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동일한 압력을 계속 받아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거라.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예요. 우리는 동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충분히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런 압력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본받으라고, 똑같이 카피하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 그 압력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압력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계시다면 거기에 밀려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행동들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세상적인 행동들을 말씀으로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야 언어도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야 내 주변 환경이 달라져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오늘 내가 올 때 가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이상하게 여러분 주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사람의 눈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고,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변화받는다, 변화를 받는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밖으로, 그 뜻이에요. 밖에서 안의 변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안에서 밖으로. 다시요. 안에서 밖으로. 변화를 받는 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밖에서 누르는 변화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변화. 여기에서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안에서 밖으로 가는 변화예요. 여기서 안으로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무엇을 끊고 싶은 때 끊어지지 않고, 내가 뭔가 달라지고 싶은 때 달라지지 않을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안으로부터 밖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식을 잘합니다. 바깥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바깥부터 바뀌면서 안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변화되는 건 빠른 변화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속이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 속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바뀌 변해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해요. 시간이 걸려도 안에서 밖으로 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안으로부터 밖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안에서 밖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쇼윈도우 부부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남들의 보여주는 부부들. 대체로 보여주는 부부들이 안에서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보여주는 부부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가는 부부.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하는 걸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외식은 밖에서 안으로 변화하는 순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순서를 바꿔놓으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외식하면서 속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지 않는데 바뀌어진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런 유혹이 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뜻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1%만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삶의 행동이 99%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 1%도 안 바뀌면 여러분은 99.9%가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뀌기를 원해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잠언서 2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나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굴복되고 내가 나되게 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갖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 같은데 잘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잘 바꿔도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요. 저도 제 삶에 있어서 지금도 계속 바뀌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게 변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제가 치유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최영애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치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내 스스로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학을 공부했지만 그 치유학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치유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한없이 망가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을 보는 그 느낌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달라진, 예수 안에서 달라진 그 경험 속에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도 조금씩 회복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쓰는 언어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고 제 주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을 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을 거예요. 40년을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하나도 바뀐 게 없을 거예요. 바뀐 게 하나가 있다면 성경책 들고 찬송하는 경건한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좀 덜 변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다면 곧 여러분에겐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조금씩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래서 얘들 기묘하다, 이게 NIV에는 marvelous 이렇게 돼 있어요. 신비합니다.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묘하다,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marvel. 여러분 영어 중에 marvel 아시죠? marvel. marvel을 어떻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죠? 이게 직역으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marvel은 일단 amazing하다는 거예요. 놀라운데 또 미스터리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 우리는 하나의 의미만 있지만은 이 의미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글이 아직 많이 발전해야죠.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을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막 고민해봤어요. 설명이 안 되더라. 결국은 어메이징하다 한글. 어메이징하다. 이것도 영어였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단어가 마블로스예요.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하나의 단어가 마블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고 복잡하게 만드시고 신비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도 깨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깨져요. 자신의 삶이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면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게 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접근하는 분은 뭐 전두엽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신경계 이야기를 하죠. 대해서 사람은 같은, 뭐 옛날에 뭐 그런 실험도 많이 있었잖아요. 원숭이와 사람이 이렇게 반응 시험을 통해서 그 똑같이 거울처럼 행동이 같았다. 그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마인드나 생각은 신경계와도 연결돼 있다. 뭐 전두엽과도 연결. 근데 어떻게 또 보면 영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배워지는 그 과정 안에서 그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참 얘기를 잘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브로큰 되기 시작하면요,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깨지고 생각의 구조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현대적 의학으로는 완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붙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적인 통계나 의학적 통계를 보면 그 사람이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 그 완치하는 것을 완치율이나 치료율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여러분 내과나 외과는 입원과 이제 치료의 끝 퇴원이 있어요. 그거를 완치율이라고 그래요. 완치율이 계속 올라요. 내과도 올라가고 외과도 올라가요. 그런데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정신과예요. 정신과는 입원은 있는데 퇴원이 없어. 건강하세요. 이거 틀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늘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깨지지 않도록 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우리의 생각이 깨지게 만들어요. 왜 신비하냐면 의사들도 이 생각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닥터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깨진 이 지식적인 이 정신의 세계가 깨진 사람들을 들어주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잖아요. 모든 의사 중에 생존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들의 평균 수명, 그리고 외과 의사의 평균 수명,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평균 수명. 누가 제일 오래 살고 누가 제일 단명하는가? 제일 단명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신과 의사가 제일 빨리 죽어요. 이유는 생각이 틀어진 이야기를 자꾸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생각이 나간 사람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요, 그 사람도 생각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사이코 닥터들하고 상담받아요. 정기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사람 이야기 자꾸만 들으면 위험해요. 성경 보면 예수님도 가끔 혼자 가시잖아요. 혼자 가시면서 얼마나 깨진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 그 성도들 중에 생각과 삶이 굉장히 틀어지고 깨진 분들이 많았어요. 덮어놓고 열심만 가지고 그분들과 접촉하고 그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과 삶이 깨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거리를 약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미리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부분의 상담인지 미리 알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 이 상담 속에 지혜의 말을 주시고, 그리고 주고받는 상담 가운데 내가 깨지지 않게 도와달라. 끊임없이 저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도 듣는 가운데 조금씩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 압력이 있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의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도 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비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계를 통해서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비해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뜻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너를 압력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누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세상의 압력과 하나님의 뜻이 맞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요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상한 불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 아닌 모습이 자꾸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단정짓기는 위험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압력이 부딪히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압력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자녀들도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세상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나가보면, 조금만 밤길을 나가보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주는 압력과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기를 줘야 돼요. 교회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구조가 아니고 그들을 보살피고 보온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나서 뛰게 만드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뛰어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짊어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따뜻한 공간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해주는 게 배려가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들에게 힘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그들이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죠. 세상의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의 압력 가운데 하나, 마땅히 생각할 생각 밖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이냐 비이성적인 생각이냐, 합리적인 생각이냐 비합리적인 생각이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하는 건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냐 성경 밖의 생각이냐. 바울은 지금 성경 안에서의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사고의 생각은 자꾸만 마땅히 생각할 크리스찬의 생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가지셔야 될 생각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깨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믿음 안의 생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라. 믿음 밖으로 튀어나오지 마라. 믿음 아닌 결정을 하지 마라. 믿음 아닌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잔뜩 부풀어 오신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마치 부풀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 아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답지 않은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땅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해야 되는 생각,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안에 있는 신앙 안에 보호받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교육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땅한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마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땅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차 타고 여러분이 알만한 거리에 가보면 저게 정말 마땅한 생각을 갖고 사는 젊은이인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는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생명의 자유가 자기에게 있지만 그건 도박하라고 준 건 아닌데 막 낭떠러지에서
안전 도구도 없이 막 떨어지고. 이건 도박이죠. 여러분,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는 도박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청결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잘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조심하십시오. 행복한 교회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기에 행복한 교회 가족 이후에 뭔가 만나는 활동력이 강하신 분은 마스크를 한 장, 두 장, 세 장을 쓰더라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책임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도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묶이기는 더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런 마땅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이 하는 도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전 잘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막 전쟁이 일어났죠. 막 북부군, 남부군이 막 뛰어오고 동서남북의 전쟁이 막 터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전쟁이 끝내기를 전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의 전쟁이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인간의 생각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컴퓨터의 기능을 못하듯이 너의 생각이 세상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오염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세상 사람과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세상이 주는 생각을 구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향한 높아진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세련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점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매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초의 전쟁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의 이야기, 어떻게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맛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아직까지 전쟁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23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전쟁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조심하십시오. 전쟁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안에 나올 수 있는 말은 과격할 수 있어요. 파괴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자신도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의학적인 이유로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biochemical
리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적인, 생화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내면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40대 이후에 피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차갑게 보이기 시작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중년이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저와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대, 20대 그런 아이들이 요새는 좀 건강한 생각 때문에 미리 비타민이나 케미가 섞여 있는 약을 먹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사실 건강해요. 그런데 벌써 40대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면요, 약병이 하나둘씩 늘어요. 제가 20대 때 목회를 할 때 어느 권사님 집에 갔더니 정수기 위통에 약통이 한 20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병 걸리신 줄 알았어요. 아주 어떻게 이 약을 다 드시나? 다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여쭈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병이 있으시나? 20가지가 넘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다 드시나요? 다 드신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집 정수기에 약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제 약이에요. 병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오래 살라고 먹어요. 주변에 먹어야 된대요.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먹으래요. 이상하게 그런 건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타민 C가 있죠. 가끔 먹는 지향수 비타민 D가 있죠. 거기에 뭐 이상한 것도 주셔가지고 거기에 오메가3가 있죠. 또 거기에 뭐 홍삼 무슨 알 같은 거 있죠. 다 케미거든. 참 이상해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케미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피가 좀 식어지기 시작하면 약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 필요는 없고요. 약 살 돈 없다고요? 약 좀 이게 사시고,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난 어린 친구들 자꾸 화장하는 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린 친구는요 쌩얼이 이뻐요. 물론 아닌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뻐요. 그냥 자체가 이뻐요. 그런데 이제 수분기가 빠지면서 골이 패이기 시작해요. 그럴 땐 찍어 눌러줘야 돼. 골이 많이 패이면 더 찍어야 돼. 그래서 60대가 되면 뭐라고요? 분장이 되는 거예요. 밝은 날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항상 노란색 전구에 카페 등 그 밑에서만 만나려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화장품 쓰는 거에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좋은 화장품 쓰는 거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신에게 케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케미의 문제가 생길 때, 그 화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 호르몬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내면이 이상하게 막 흔들어 요동칠 수 있어요. 또 때때로 가끔 우리의 멘탈이요,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동성연애 문화가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비신앙적인 환경들이 자꾸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갔더니 막 달마도사 그려져 있고, 또 어떤 집에 딱 신방을 가보니까 술은 안 드시는데 뭐 뱀술, 무슨 몬술, 인삼술, 술병이 쫙 걸려. 제가 그거 보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산삼주 6년생 막 얘기하더라고. 다 담아놨대. 이거는 10년 담았고 15년 담고. 저는 평생 술 한 번 안 먹어본 사람, 입도 안 대봤어요. 이거는 인삼인데 20년 됐고 뭐 결혼해서 와서 지금까지 담가서, 그리고 이건 뱀술,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이 뭐 일어난다 쫙 있더라고. 그때 참 신기한 게요, 먹어보고 싶다 그만 들더라고. 제 마음에.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왜? 오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문화적인 환경을 비신앙적으로 만들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으로 만드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보면 성경책 한두 권은 어디에다 널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컬처가 느껴져야 돼요. 문화적인 요소 통해서 내 내면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꾸만 아무거나 세상이 보여주는 건 다 보다 보니까 이 스피릿 자체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만화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삼위일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분명 구별됨이 계시다. 그가 성부고 성자 성령이다. 다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어릴 때 제가 그걸 들 때 제일 먼저 보았던 만화 영화가 생기는데, 몸 하나에 머리 세 개인 괴물이에요. 하나님의 막 괴물도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부를수록 머리 세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만화 영화에서 보았던 몸 하나에 머리 세 개 달린 괴물이면 어떡해?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주여 부를수록 머리 하나에 제가 보았던 만화 영화에 그 머리 세 개 달린 괴물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어떡하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신앙적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신앙적인 영화들이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 제 생각을 흔들기 시작해요. 아, 저럴 때 다윗이 이랬지? 여러분, 우리 영화부에 가끔 동화 같은 걸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전사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걸 가지고 보여주는데 저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시각적을 통해서 인지적인데 변화가 일어나거든. 다윗이 막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네. 하나님이 도와줬네. 야, 여러분들 제가 설교 그렇게 하면요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줬네. 하나님이 도와줬네. 하나님이 하셨네.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노라. 기도도 막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셔서 감사해요. 어린애들이요? 하나님,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컬처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에 복잡해지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영적으로 도전받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인 도전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영적인 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영적으로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이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마땅한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도전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이 정말 영적인 생각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전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새롭게 될 수 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 이 뜻은 뭐냐면 새롭게 할 수 있음으로,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가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거긴 약점이 있어요. 세상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두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건강하게 바뀌도록. 여기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다,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이 뜻은요, 새로운 사고방식, 또 세상보다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사고의 틀, 그것으로 너희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은 하나님은 즐겁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야 더 즐거울 거라고 우리를 오해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마귀는 그 즐거움이 세상으로 가야만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내게는 지금보다 막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엔 파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엔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지. 혼자 살아왔고 혼자 결정하고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아상이 부정적이라는데요. 자기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청년기에도 우리의 생각은 발전할 수 있고, 중년기에도 발전할 수 있고, 노년기에도 발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의 100세가 되어 살아보니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된 게, 그분이 그랬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변화는 진짜 중요한 건 70부터였다. 자기는 60이 자기 인생인지 알고 살아갔다가 자기가 100세까지 살 줄을 몰랐다. 정말 인생의 계획은 70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60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거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마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3가지 마지막에 나눔을 갖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시키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좋은 생각들로 늘 규칙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툴, 프레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규칙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루에 딱 3줄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오늘 가장 안 좋아졌던 일이 무엇이었나 쓰십시오. 두 번째,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무슨 일이었는가, 가장 좋았던 기억을 또 한 번, 2번째로 쓰십시오. 세 번째는, 그러면 내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결론으로 쓰십시오. 이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혹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내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수평적이지만 않은지, 아니면 수평 이하의 생각이 아닌지. 성경은 우리의 초점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비전이 있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에게 그들의 초점이 위에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수평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살아야 할 이유.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의식적인 훈련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의식화하는 훈련이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초점도요, 한순간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맞추는 거. 특별히 자신의 꿈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장래 희망 써놓고 그 희망 위에 자기를 계속 초점을 맞췄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난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난 지금보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야. 5년 뒤에, 단기적으로 1년 뒤에, 단기적으로 3개월 뒤에 난 이런 모습으로 쓸 거야. 우리 직장은 이렇게 될 거야. 끊임없이 써놓고, 그리고 그쪽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다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맞춰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생각에 적절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에도 영향이 필요합니다. 마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좋은 생각으로 공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TV에서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소개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능력은 언어, 논리, 공간,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탐구 8개 유형으로 쭉 독립적이지만 상호 교류적인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기 공급하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독서도 말할 수 있겠고, 찬양을 부르기도 될 수 있겠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가 누구인지,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발견해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많이 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도통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예, 맞아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공급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린 나를 벗어난 의미 있는 일을 내 자신의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책들도 한번 덤벼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내가 좀 더 신앙의 영역으로 다가가기로 결정하기로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요? 나를 잘 이해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것들이 조금씩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제야 그는 깊은 사람이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신비롭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은 가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세상의 방식에 대한 충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